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12절, 사무엘상 5장 끝절 6절에서 끝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또 12월 31일 한 해를 또 마감하는 또 하루입니다. 2021년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우리는 또 그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2022년도 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뭐 날짜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지만 우리의 또 한 해를 또 마감하고 또 시작하는 그러한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또 풍성히 임했고 또 오늘도 그러한 하루 또 내일도 2022년도 또 그렇게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5장 6절서부터 끝절까지 이제 12절까지 말씀 나누는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 법궤를 탈취한 것이죠. 탈취해서 자기들의 신전인 다곤 신당에 지금 이제 법궤를 놓으면서 그들은 자기 다곤 신의 그 위대함을 또 알리고 또한 거기에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포로로 잡아왔다. 그 생각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했을 때는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그 법궤에 신비한 능력이 있고 또 예전에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그냥 의지해서 형식적인 신앙이었죠. 그냥 늘 하던 매일 하던 그러한 버릇과 같은 습관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하실 수 없으셨어요.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안 하신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뭐 예전에 계시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옛날이나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드러내셔요.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의 몸되어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나타내시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제 드러내길 원하시고 또 드러내시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손이 6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시죠.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 이 다곤 신전이 있는 가장 큰 신전이 있는 그곳에 이제 아스돗인데,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이 엄중이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럴 때 이제 비로소 이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이제 우리가 어제 1절에서 5절 봤을 때 그들이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놨을 때 늘 그들도 열심을 하는데 다곤 신전이 엎어져 있고, 그 다음엔 다음날까지 또 엎어져 있으면서 머리도 잘려 있고 손도 잘려 있고 몸뚱아리만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불길하다, 이거 조짐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느낌처럼 그 생각처럼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이스라엘의 괴가 여기 있어서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그러면서 또 옮기죠. 8절에. 그래서 가드로 옮겨요.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 가드는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죠. 거기서 옮겼는데 거기서 똑같이 9절 보시면 더 큰 환란이 그 성읍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옮기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아는 거죠. 근본을 찾아야 돼요. 왜 내 삶이 이렇게 되는지, 왜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는지, 이런 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요 상황만 모면하면, 요것만 바뀌면 그렇게 되는 줄 안다는 것이죠. 그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근본을 찾아야 돼.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 문제가 내 앞에 있지? 근본으로 해서 그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면 옮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10절에 보시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에그로로 또 이제 가드에서 또 옮겨. 어디로? 에그로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지금 난리 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아스돗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가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또 오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부르짖기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져다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모든 방백이 이제 그 어제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은 5개 그 부족 국가로 이제 부족이 연합된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제 대표 회의를 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나온 결론이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원래 있던 곳으로 가자. 그곳으로 보내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서 면하자.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 전무후무한 그런 환난 가운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 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들은 날마다 그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체험을 했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한 분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 맞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그들이 지금 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지금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다양해요. 매 맞으면서 만날 수도 있고요. 복 받으면서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왕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블레셋 사람들처럼 매 맞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복 받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셨구나. 그러한 고백들이 지금 2021년도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그런 결심이 있길 원하시고요. 또 새해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요. 그런데 만나는 방법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도 은혜예요. 매 맞으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결단하는 것도 은혜죠. 매 맞는데도 하나님의 환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매가 있는데 되돌아오라 하나님이 채찍질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말이에요. 이러다 우리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본래 있었던 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자. 신앙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리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그냥 여러분과 상관없이 어느 한 구석에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이방 땅 블레셋 다곤의 신당에 이렇게 그야말로 빼앗겨서 거기에 방치된 것처럼 혹시 여러분 삶에 주인으로 계셔야 할, 왕으로 계셔야 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으로 계셔야 할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을 놓치고 여러분이 그것을 빼앗겨서 그냥 여러분이 혼자 그 삶을 사신 건 아닙니까?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이 주일날, 일요일에 한 번, 주일날 한 번, 여러분의 그 예배 시간에 한 번 여러분의 주인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하루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본래 계셔야 할 자리예요. 그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이들도 안 거예요. 이제는 원래 있던 자리로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원래 계셨던 자리가 거기예요. 거기 계셔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삶이 복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잃어버리셨다면 찾으셔야 돼요. 그 자리에 안 계시다면 다시 여러분의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2021년도 오늘 하루 정말 마지막 날 여러분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원하고요. 새해 또 그렇게 주님과 원래 주님의 자리에 주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그 새해를 여러분이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끝을 맺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의 집이십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원래 주님이 계시길 원하시는 곳입니다. 어느 한 곳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떠나가시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계시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지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2022년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매 맞으며 주님을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 받으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